샬롬, 6월 20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젊은 삼누리의 정동준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성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이르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나는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지난주 토요일 황선영 집사님께서 하나시에 나눠준 사연의 주제가 반전이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기도로 싹 낫게 해주시는 반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모든 방법과 필요한 모든 선의가 동원되어 해결해 주시는 반전. 우리는 이런 반전을 기대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삶에서는 이런 반전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이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어질 역대상 21장을 묵상하며 오늘 본문의 주제 역시 저는 반전으로 잡았습니다. 다만 황선영 집사님께서 나눠주신 것과는 반대의 관점에서의 반전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반전이 인간의 관점에서 기대하는 반전이라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반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반전이 황선영 집사님의 고백처럼 쉽게 이루어 주시지 않는 반전이라면 이 반전은 주님께서 오히려 더 자주 우리 삶에서 이루시는 반전입니다. 역대상 21장은 사무엘하 24장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칭찬받는 왕으로 꼽히는 다윗이 매우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이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간음 사건이고, 다른 한 번이 오늘 본문인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앞선 밧세바 간음 사건이 왜 범죄인지는 우리 모두가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탐하고 이를 덮기 위해 부하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는 도대체 뭐가 하나님께 죄가 되는지 직접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오늘은 왜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된 사건인지에 대해서 먼저 나누겠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이 사탄은 흔히 영적인 존재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우 주석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욥기 1장과 스가랴 3장에 등장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정관사가 붙은 단어가 사용되고, 역대상 21장의 사탄은 정관사가 붙지 않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에 여기서 사용되는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란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의미로서 다윗에게 영향을 미쳤던 어떤 사람을 가리키거나 그것이 그냥 다윗 자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사탄이 실제 영적인 존재의 사탄인지 그런 의미의 맥락의 사람을 뜻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범죄의 주체를 누구로 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짜 사탄이 조장한 것이라면 이 일의 책임은 다윗이 아닌 사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8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로 미루어 이 사건의 주체는 바로 자신임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든 아니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랬든 인구조사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구조사가 범죄일까요?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주로 군사 경제적인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거나 조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백성의 수를 조사합니다. 병력은 왕의 힘이자 자신을 보호하고 의지할 수 있는 매우 용이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 7절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장 왕성하게 왕권을 유지해가던 시기, 가장 많은 전쟁을 치렀던 시기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현재 자신의 병력과 인적인 자원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다윗의 행위에 하나님은 매우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다윗에게 3가지 재앙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나님은 하셨고, 다윗은 3일간 온 이스라엘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3일간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앞에 다윗은 엎드렸고 자신이 그 죄를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통합을 이루고 가장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던 왕 다윗. 그런 그가 자신의 죄로 인해 온 나라가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왕으로서의 큰 실패를 맞이한 그 순간, 그 자리,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후 21장 하반부부터 역대상 마지막인 29장까지의 중심 내용은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토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실패와 범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실패의 자리, 그 결과 땅을 사서 번제단을 쌓게 한 자리,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성전의 터가 되게 하십니다. 우린 흔히 우리의 열심, 우리의 믿음의 성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 우리의 욕심과 악함으로 실패한 그 자리와 때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이런 반전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시는 반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살기를 다짐하지만 실상 그것이 그리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실패와 범죄의 자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을 지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성도님의 실패와 범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재료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을 품습니다. 오늘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자신, 그리스도인답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또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셨듯 오늘 나의 실패의 자리 역시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반전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읽어주신 정동준 집사님의 사연과 신청해주신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삼누리 8순의 정동준 집사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 최순아 집사의 남편이고 착하고 예쁜 두 딸 온유, 온누리의 아빠입니다. 저의 가정을 생각하면 각자의 본분에 너무나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줘서 감사할 뿐입니다. 특히 두 딸들은 학교 생활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엄마 말도 잘 듣는 바른 생활 아이들이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바깥일에 집중하는 저를 대신해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너무 잘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전 이런저런 아쉬움과 곤란함들을 투정 부리기가 다반사예요. 모든 투정은 하나님께요. 한두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심해지더라고요. 이런 저를 아이들은 오춘기, 남자 갱년기라고 얘기하곤 하죠. 그런데 얼마 전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요. 저희 하나님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라는 존재를 많이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저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는지, 그래서인지 그 순간은 저도 모르게 정말 오랜만에 내가 나에게 얘기해줬어요. 사랑한다, 동준아. 많이 사랑해. 두려워 마라. 그런데 그 음성이 마치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편안함과 따뜻함은 하나님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런 마음과 입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어머니, 조카들이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그들과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신앙으로 살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연과 함께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찬양 더 들으시며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주시네